아멘. 2024년 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항상 주일만 되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과연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봐요. 특히나 올 한 해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엄청난 말씀이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누누이 매주 거의 매주를 올 한 해 동안 내 입을 크게 엽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삽시다. 계속 우리는 누누이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진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또 복음,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입을 크게 열라. 복음 증거 입을 크게 열라. 누누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근데 갈수록 우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막 기도가 더 힘이 써지고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들이 다 늘 어떻게 해요? 좀 많이 오히려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도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또 양들을 이끄는 목자의 또 이 목자 자신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기간 같아요. 그래서 이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양들, 제가 지금 올바른 길로 이끄지 못한 결과입니까?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2025년, 24년 끝까지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힘과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누누이 부탁하는데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도 자신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24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셨죠.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어요. 왜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대로 올라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죄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 직접 보고도 듣고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육신의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어떻게 해요?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저주를, 사망 권세를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라는 건 뭡니까? 의에 대해서 다시는 예수님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드러내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 마귀 귀신. 그 사탄 마귀 귀신을 바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 알리십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부활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동안 해왔던 그 공생의 사역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다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31절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14장과 16절은요, 다 예수님의 약속으로서요, 성령과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강조점이 달라요. 맥락이 달라요. 14장에서는요, 성도 개인의 성령 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그 성령의 사역. 그리고 또 환난 속에서의 기쁨과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환난 속에서 기쁨과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슬픔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한 일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 아버지께 보내신 곳으로 다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만으로 근심에 빠져서 아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6절 17절에는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셔요. 16절에도 17절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반복은요,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도 반복 많이 하죠. 그럼 오늘 또, 그리고 또 여기서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조금 있으면, 바로 불과 몇 시간 후면. 이 예수님은 지금 불과 몇 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을 살게 된 게 아니죠. 어쩌면 육신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영적인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또,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이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승천하신 후에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나를 보리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만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슬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오히려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우리도 때로는요, 인생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슬픔들을 경험합니다. 이때요,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절망감에 빠져 있고 슬픈데, 아픈데, 도대체 이 절망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심정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진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불신앙에 탁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데,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불신앙에 탁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럼 그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딱 역사해버리죠. 그래, 하나님 없다. 없는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자꾸 완전히 불신앙 등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을 딱 붙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셔요. 순간순간은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예수님의 테스트도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 어떤 시험에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째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예수님이 떠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곡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있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 세상을 누굴 얘기하겠어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파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 죽이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그 고난이 너희들 근심이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그 피 흘려 죽으심이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21절에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듭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근데 중요한 결국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 생명, 이 새 생명에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고통이 순간 사라집니다.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 상고를 알잖아요. 개인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조금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아이 한 명 낳고 나면 더 이상 난 더 이상 못 낳겠다까지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아이를 또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처음에 내가 더 이상 이 상고를 느끼고 싶지 않다는 그거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준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상고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 또한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22절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슬픔이 온다니까요.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 고난은 언젠가는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왔다가도 사라지고 또 왔다가 사라지는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쁨이 찾아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편 30편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0장 30편의 11절 다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시편 30편 11절 이게 맞나요? 이거는 저기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편 30편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이 다윗이요 고난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말씀 글귀입니다. 바로 춤 그리고 또 베옷 이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기쁨과 이 베옷은 바로 고통을 얘기해요. 창세기 41장 41절에 43절 보면요 고난이 아니 이 요셉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도 마르다 마리아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의 순간에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도와 응답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지금 벌써 몇 번째 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있었고요. 15장 7절에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무엇이든 주시겠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시면서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이 그날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는 우리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그런 날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길이에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2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는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을 기다릴 때 응답이 안 되면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 상 3장 5절 14절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보면요, 아들을 갖지 못한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주 슬픈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27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 믿음 가운데 되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린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평안과 승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다시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29절 31절은요. 제자들이 지금에야, 그전에는 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왜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절 30절 뭐라고 그래요? 지금에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 지금에야 주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31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32절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바로 몇 시간 후에 있을 얘기를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요,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막 또 혼비백산 됩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떠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고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33절이에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특히나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완전한 쉼을 말합니다. 충만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믿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린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승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는요,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안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잠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강하라, 담대해라, 그 담대함은 영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성년이 돼서가 아니고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날렸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절 45절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4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겐 나아간다 라면서 그 조그만 꼬마가 블레셋 왕, 완전 그 거인 장군 앞에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환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특히나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하는 게요. 예수 믿으면 환란도 없고 고통도 없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질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란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나 어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성숙되게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또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현실 지금 나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다른 데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슬픔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잖아요. 세상에서 얻는 거는 순간이에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잖아요. 구하리라 그럼 받으리라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구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스의 응답이 있고 노의 응답이 있고 웨이트의 응답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예스의 응답이 많아요. 그리고 또 노일 때는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평안과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승리의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들을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